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는 나만을 위한 고백이고 나의 피로와 소망을 담는 자리인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이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죠. 주기도문은 혼자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이기보다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묶는 회복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시간은 주기도문을 내 기도로만 받아들였던 마음에서 우리의 기도,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함께 부르짖는 공동체의 기도로 다시 이해하고 지금 이 시대 무너진 교회와 단절된 관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외로워진 신앙을 다시 연결시키는 회복의 여정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고요한 곳으로 이끌 것이고 세상에선 얻을 수 없었던 평안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속삭이며 마음을 만져주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엔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이며 구원은 나 혼자만의 도피처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가는 순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늘 공동체와 언약을 맺어 오셨죠.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공동체를 하나의 몸, 곧 교회로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혼자 드릴 때도 그 안엔 수많은 형제자매의 고통과 간구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에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아버지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에서 신앙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내 기도에 타인의 고통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내 감사 속에 이웃의 결핍이 함께 자리 잡게 되며 내 회개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회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한가운데서 교회가 모여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의 기도와 하나로 엮이게 되죠. 고대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핍박 아래 숨어 예배드리던 성도들도 이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동굴 속에서, 지하 무덤에서 함께 손을 잡고 이 기도를 읊조렸을 때 그 마음은 한 성도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살아있는 한 몸으로 뛰는 심장이 되었어요. 이처럼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숨소리이며 신앙의 심장박동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이웃의 이름이 있나요? 내 기도 안에 가족의 눈물이 함께 울려 퍼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필요와 내 계획과 내 염려만 가득하진 않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중에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로 택하신 것도 바로 공동체의 연합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 기도가 단지 나를 위한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서로를 품는 사랑의 끈이 되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투명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투명해지는 고백이기도 해요. 서로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 속에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공동체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이 너희의 평안이 됨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자주 내 가정의 평안만, 내 마음의 안식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이 떠오르죠. 내 기도는 왜 늘 나만을 향해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옆 사람은 보이지 않았던 걸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 속에 용서가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공동체의 눈물이 함께 담기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기도 속에서 함께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 기도는 나를 얼마나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바라보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닌 함께 회복되는 기도를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법.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니까요. 기도는 하늘을 향하지만 그 뿌리는 늘 땅 위의 삶에 닿아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지 밥 한 끼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채우시는 은혜의 리듬이 담겨 있죠.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 사람들은 하루벌이로 살아가는 계층이 많았어요. 그날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날 저녁 밥상이 텅 비어 있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표식과도 같았어요.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굶주린 형제들,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자녀들,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마음의 확장이기도 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에요. 믿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지만 정작 누군가가 그 양식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손은 주머니에만 머무를 때가 많지 않나요? 기도는 머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살아내야 하는 것. 주기도문은 그 본보기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 마태복음 14장 중에서 이렇게 전해지죠. 사람들은 배가 고팠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를 흩어 각자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영성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주세요 라고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것을 나눠야 하나요? 라고 묻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그 만나에는 규칙이 있었어요. 오직 하루치만 거두라. 욕심내어 이틀치, 사흘치를 쌓아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신뢰를 쌓는 법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번 주 수입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를 지금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지금 필요한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신뢰,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정신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일의 염려를 위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을 위한 힘만 정확히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은 참으로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을 위한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구하며 드리는 이 기도 안에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배려와 내 삶을 작게 줄이며 타인을 크게 품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누군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제 것을 조금 덜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방향이고 주기도문이 말하는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밥을 먹기 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음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있을 형제자매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조금 더 넓어지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무릎 꿇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확장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짧은 한 문장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제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시험과 악이라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왜 우리 삶에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시험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싸움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유혹과 죄의 함정으로 가득한 현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는 이 악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겸손의 고백이며 동시에 공동체 전체를 향한 중보의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가족 중 누군가가 유혹에 빠지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요. 시험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넘어지면 그 무게는 모두에게 나눠지죠. 그러니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이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영적 방어벽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마치 성벽이 무너진 한 부분을 함께 막아내듯이 주기도문은 모든 연약한 부분을 서로 덮으며 드리는 연대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향한 주님의 깊은 이해이자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구하는 것이며 악의 세력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철학이나 이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싸움의 연속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기 내려놓는 항복의 기도이자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전신갑주의 준비입니다. 기도는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일어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문장은 사실상 가장 강력한 선포이며 가장 절실한 도움의 요청인 것이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사람이고 내 옆에 누군가를 붙잡고 함께 가겠다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앞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결국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에요.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선언이에요. 왜 우리는 기도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굳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까요? 여기엔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려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해야 하고 당신의 권세가 드러나야 하며 당신의 영광만이 드높아져야 합니다. 이 선언은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으로 끝나야 한다는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는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다윗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마무리와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인정했죠.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런 고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결국 모든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기도란 내 안에 쌓아두었던 뜻과 걱정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채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끝은 영광으로 그리고 주권의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나서 더 불안해졌던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쥐고 놓지 못했던 경험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다시 붙잡아야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통치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기둥이 되어줍니다. 이 고백 위에 서면 기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진리는 우리의 기도 끝에 희망을 붙잡게 합니다. 기도가 끝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끝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말,
그건 바로 아멘이라는 응답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단순한 종결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드린 모든 고백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주기도문은 마침표가 아니라 삶을 향한 새로운 문이 열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는 지금도 우리 기도 속에서 역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이 머금은 기도 위에 임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신앙의 방향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궁극의 목적지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에요. 삶을 재편하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며 무너진 공동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오늘에서야 조금 이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 회복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오늘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과 악 앞에서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달라는 간절한 고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연결이라는 것도 이제는 고개를 숙여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속하였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제 기도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은 제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였고 저를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붙드는 기도임을 오늘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도를 저의 삶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주기도문을 외우고 교회 예배마다 입으로 읊조리지만 그 안에 담긴 공동체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실제 삶에서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당에 모인 집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는 영적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 교회는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나가 없었고 우리가 있었죠. 주기도문은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언어였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그저 개인의 식탁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배고프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는 삶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도 굶기지 않았고 누구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의 아픔은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형식적인 악수, 형식적인 찬양,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기도는 그저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있는 자들 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립된 신앙보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신앙 속에 더 강하게 임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경제적 위기 속에 휘청이는 가정, 중병에 걸린 가족을 붙들고 매일 밤 기도하는 어머니, 홀로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 외로움에 지쳐있는 노인, 그들의 기도 속에도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기도문의 고백이 살아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혼자만의 골방에서 끝내서는 안 돼요. 기도는 행동이 되어야 하고 행동은 사랑이 되어야 하며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기도문을 단지 신앙의 예절처럼 여겨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삶의 방법으로 주신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분은 먼저 그 사람의 공동체적 단절을 회복시키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그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로 다시 불러들이셨어요. 주기도문 역시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해줘요.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할 때 먼저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양식을 구할 때 누가 오늘 하루를 버틸 힘도 없이 살아가는지 느끼게 하고, 우리가 악에서 건지심을 구할 때 누군가가 죄에 빠져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방식, 말씀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로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드리고 계신가요? 주기도문을 매주 외우고 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나의 문제로만 가득 차 있진 않나요?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도를 나만의 해결책으로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공동체의 한가운데서 서로의 죄를 품고 서로의 피로를 대신 지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울어주는 기도를 원하셨죠. 오늘날 우리라는 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기도조차도, 말씀 묵상조차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처럼 취급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주기도문은 점점 고립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기도는 절대로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지워져야 하는 자리들이 생겨요. 내가 높아지기보다 서로를 끌어올려야 하고, 내가 먼저 받기보다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기다려야 하며,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껴안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빠르고 효율적이고 성과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다린다는 개념은 점점 낯설어지고 있어요. 공동체는 번거롭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부담스럽고 오히려 혼자만의 신앙이 더 편해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개인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은 늘 나가 아닌 너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언제나 공동체 전체와 맺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성경 공부도 말씀 묵상도 모두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개인 맞춤형 위로 문구처럼 다루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더 이상 입으로만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이제는 그 고백이 진짜 우리의 태도와 삶에까지 흘러들어와야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본받아야 할 공동체적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 몸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죄가 가득한 베드로를 위해서도, 곧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를 위해서도,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한 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만찬 자리에서조차 누가 가장 큰가를 다투던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주기도문을 실제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분은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단지 위로의 도구로 머물지 않고 관계의 회복, 용서의 시작, 사랑의 실천으로 연결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현대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방향은 성도 한 사람의 성장보다도 공동체 전체의 성숙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진짜 부흥은 건물 안에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기도 안에서 울릴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기도 안에는 누군가가 들어있나요? 내 아픔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신음하고 있는 형제의 아픔이 담겨 있나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니?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니?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 할 때예요.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섬김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야 할 것은 이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매일의 삶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 보세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각자의 피곤한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그들의 피로와 눈물까지 덮는 간절한 중보로 변해갈 수 있어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억울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가 내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며 지쳐가는 하루, 배우자와 갈등 속에 깊은 상처가 생길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고백이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용서로 다시 손을 잡는 은혜의 문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는 그 고백은 그날 하루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는 믿음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화려한 말이 없어도 돼요. 다만 그 기도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사랑과 관계들을 다시 세우실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회복의 설계도입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그것을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올 거예요.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너와 함께 울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란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고 계신 분이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도의 방향을 새롭게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영상과 연결된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언제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